46절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읽을 때 정말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요셉이나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집 나간 자식 또는 세리나 창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 자리에 위치해 두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의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당신과 내가 같은 레벨에 서 있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동급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특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같은 부류에 서주마,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배척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이 바리새인 앞에서도 정말 오금을 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가 있겠어요? 아마 바리새인 같았으면 그 옆에 올 때 옷도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십니다. 식사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정성껏 차려놓은,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농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장면만큼 여기에 예수님의 표현이나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격렬합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도, 이 밥상을 뒤집어 엎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격렬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자처럼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손을 씻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손 씻는 것이 그들의 정결을 조금 더 전진시킬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율법의 강력하고 심각한 내용들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율법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당신은 역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시군요.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되어 있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내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닌 채 하는 거죠. 평토장한 것입니다. 평토장은 이렇게 볼록하게 우리는 무덤을 만들지만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도록 만든 것이죠. 이 무덤이, 평토장이. 우리 내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덮는데 노련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그들이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제일 나중에 지탄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딱 지역에서 그들입니다. 그들.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가르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르치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그들의 흠집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흠집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치기가 어렵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쉽고. 아까 뼈가 녹는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바리새인이 그 대상이 예수님의 격렬한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3명이나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몇 가지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그들에게 없을 때 그들이 우리 사이에서 견디질 못하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정죄감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가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말도 해요.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극렬한 정죄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지지 못할 율법의 완성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쉬운 사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말씀하셔서 뭔가 지적하실 때도 한 발짝 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죠.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전 존재를 다 뒤흔드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존재가 녹아내리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완성된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나눌 만큼 같은 상 앞에 떡을 떼면서 같이 있을 만한 존재로 그들이 그 정도 레벨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영혼의 모습을 스스로 본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탕자처럼 그렇게 엎드려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교사까지 하고 있죠. 율법 교사까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서 있다면 우리는 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지가 보인다면 우리는 율법교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정죄나 가르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그 사람과 한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죄가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우리는 교사입니다. 율법교사. 동성애는 나쁜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타오르는 격렬한 성토, 이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이면 우리는 율법교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죠. 그 두려움과 공포는 아니 저들이 우리 나라를 다 망쳐가지고 우리 아이 동성애자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도덕한 것들이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겠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공포가 아닙니다. 그들과 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그라들죠. 그들을 향해서 폭발해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동일한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하라고 되어 있지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와서 대한민국은 잘 맞서 싸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국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듯이 그들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동성애는 그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증명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는데.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예수님?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 얘기가.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우리는 마치 넉넉히 짐이 지워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격렬한 성토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성토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있죠. 아침에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서서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근데 저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디를 봐도 예외가 아닌 거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가? 우리 때문에 산더미 같은 고통의 짐을 지는가? 이것 때문에 저 자신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한 면에서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인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 산더미 같은 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산더미 같은 짐을 같이 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격렬한 성토를 하게 돼 있죠.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그 짐을 지고 있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굶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난 지금 배고픈데 참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참지 않고 뭐라도 주워 먹으면. 근데 이런 원리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들도 동일한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다면, 근데 종교성이나 훈련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우리 입에 달려있는 종교적인 말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동성애자들이 불쌍하게 보이시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격렬한 성토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라기보다는 우리도 고달픈 율법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바리새인이라고 쉬웠겠습니까?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은혜도 없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했겠지만 이거를 지고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도 고달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만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2배, 3배 강조하고 침을 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포도나무 교회스럽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스럽지 않은 사람들, 종교적인 때가 묻어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격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저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사는구나, 고단한 짐을 인내하면서 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슬픈 것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격렬하신 거죠. 평행선을 그으면서 갈 수는 없죠. 예수님과 언젠가는 측면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규정들은 대단히 하루살이처럼 작은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놓친 것은 너무나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까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방어를 걷어치우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우리가 뼈가 꺾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파 뒤집어 엎어 놓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굳어져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인내에 의한 삶이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내심에 의해서 사람 앞에서 겨우 지켜지는 그런 침짝이 되지 않도록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소유의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만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주십시오.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손질되어진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렬한 성토를 듣고 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이 아침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규정 하나를 더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지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